안녕하세요. 저는 기니비사우 목장에 목녀로 섬기고 있는 이정란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역대상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바로 전장인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하여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은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인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절과 9절, 10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다윗과 또 그를 따르고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배워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특별한 배경이 없는 미약한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잠시 몇 가지만 묵상해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잠시라도 자신의 실수와 범죄한 사실이 지적을 받거나 깨달아졌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또한 다윗은 모든 사람을 잘 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요압과 같이 성품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사무엘상 19장,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또 들로루처럼 발이 빨랐던 아사헬과 같은 사람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등등 다양한 배경과 성품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넓은 마음이 있었고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적진에 들어가 물을 길어온 사람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져온 피와 같은 물이라고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뉘우치는 모습은 과연 그의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만한 귀한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3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4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10절에도 다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고 말씀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들로산으로 쫓겨 다니던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1장 한 장 속에서만도 4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리더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7절에서부터 끝절 47절까지 그리고 12장에도 계속되는 다윗을 도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을 위해 싸운 많은 용사들은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스스로 다윗의 리더십과 성품에 매료되어 다윗을 따르기도 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가까이의 형제나 친구의 권유로 본인의 의지나 뜻과는 다르게 어쩌다 보니 다윗을 돕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계속되는 12장에도 보면 각 지파별로 세세히 이름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알고 느끼며 시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서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점도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 역대상 11절로 돌아가서 다윗의 용사들과 옆에서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함께 기뻐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함께 영광을 누렸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왕 중에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따르는 자리에 있든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등 떠밀려서라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비록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역부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역자들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언젠가 영원하신 왕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시세를 알고 잘 분별하여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선한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